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의 조상을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다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신령한 복들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선포로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내용,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공표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라가 이제 임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일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 행하시면서 8가지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8가지는 속죄, 두 번째는 대속물과 속량, 세 번째 화해, 네 번째 치유, 다섯 번째 저주 푸심, 여섯 번째 사랑, 일곱 번째 사랑, 여덟 번째 순종입니다. 이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8가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초삼모사란 말이 있죠. 원숭이한테 주인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게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주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랬더니 아주 원숭이들이 만족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조삼모사 아닙니까? 사실 아침에 3, 오후에 4, 아침에 4, 저녁에 3 모두 다 7일 뿐인데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숭이들은 오전에 4개 주는 거 그거를 굉장히 흡족해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전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후에 4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우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전은 조금 길고 오후는 좀 더 짧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 8가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첫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가 다 아는 주제예요. 그렇지만 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속죄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도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죠. 근데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죄 제사를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양이나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동물이 대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를 덮어주셨어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단번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양이나 소를 혹은 비둘기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 한 번에 일생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을 따로 설교를 해도 될 만한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대리적으로 죽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이 관계도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인생사를 돌아보면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또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한 번 지은 죄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법정하고 하늘 법정, 하나님 법정은 다릅니다. 인간 법정은 반드시 죄인이 그 값을 치러야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으면 다시 그 죄를 소환해서 다시 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법정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건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한 번 엎질러질 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죄는 있으되 죄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죄가 생각이 나죠.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죄의식과 죄책감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신, 대신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수치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대신 나를 위해 대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대속물과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 해방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대속물 혹은 속량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물은 뭐냐? 속전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나와요. 속전이라고도 하고 우리식 말로 하면 몸값입니다. 예, 랜섬, 몸값이에요. 전쟁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던 전쟁 포로를 다시 빼내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게 속전이에요. 속량은 좀 달라요. 속량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리뎀프션, 구속입니다.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표현할 때 속량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글자가 있죠. 대속물 속량, 속자라는 한자어입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앞에 족의 폐 변에 판다 할 때 팔 매자입니다. 이 두 한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값을 지불한다 하는 행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는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대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실제 시행되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이 있었어요. 그 천인의 신분에서 양인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 몸값입니다. 또 죄인의 신분에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죄값, 몸값, 죄값. 근데 이 몸값이나 이 죄값은 지불 방식이 다양해요. 옛날에 구한말 시대에 그렇게 조선시대에 지불하는 방식은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지위를 반납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고을의 현령이었다 합시다. 현령이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 직분을 반납하고 그 대신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벌받게 하고 자신은 처벌을 안 받는 참 고약한 방식이죠, 사실은. 네. 다른 사람을 전쟁으로 자기 이름으로 전쟁에 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역 의무를 양반들이 행하지 않고 사람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전쟁에 내보내는 병역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공로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 그 공로가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그럼 그 공로에 대한 상을 반납하고 공로를 반납하고 대신 벌을 면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벌을 받음으로써 해결하는 지불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배형이 떨어졌어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가족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태형으로 대신하시죠 해가지고 권장을 맞는 겁니다. 권장 맞고 유배 안 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속하는 방식들이 실제로 조선시대와 이 대한제국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 100년, 200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 속죄, 구속, 대속 이런 말씀들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 돈을 지불하고 천민이 양민이 되는구나. 아, 돈을 지불하고 저렇게 죄값을 치르고 죄를 안 받는 방법도 있었구나. 속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굉장히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현실 문화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감동이 컸던 거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대속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속물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속량이라는 단어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닿는 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100년 전은 달랐어요. 현재 문화권 속에 경제 구조 속에서 정치 구조 속에서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 그래서 크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내가 숭배하는 우상의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 두 번째는 평생 노예 상태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다가 그러다가 반복되면서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어딘가에 갇혀 사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꼭 포로 수용소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나라, 마귀 나라라고 하는 감옥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노예와 종처럼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와 종살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자기가 중독된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돈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되죠. 돈을 많이 벌되 그 돈을 귀하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돈에 중독되었던,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다양한 중독, 다양한 갇힘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신령한 복,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인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주선해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화해, 화목, 화평 이 세 가지 단어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목, 화평, 화해 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 평생 노예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인간의 또 다른 문제는 적대적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가 깨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적한다든지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친구가 배신을 하고 동료가 배신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대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나라 안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거의 적대적인 원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적대적인 원수 관계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과 화해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직 인간이 화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화해를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직 인간은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언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인간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하면 인간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화해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화해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화가 난 상태가 아니시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달려드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그저 화해의 마음, 화평한 마음, 화목하신 마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신령한 복입니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적대적 관계가 끝난 거예요. 화평한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온갖 좋은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온갖 좋은 일, 온갖 복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끝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니 무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 주신 것은 사탄의 일을 박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났던 모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말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로마의 전쟁사를 지켜보면서 거기서 온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설명한 거예요. 로마군이 주변국과 바바리안들과 전쟁을 하면 박살내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금, 그쪽 왕, 그 다음에 그 군대의 지휘관들, 완전히 왕 표시, 지휘관 군대의 장군 표시를 다 뗍니다. 계급장 다 떼고요. 옷을 홀랑 다 벗깁니다. 수염을 기르는 걸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염은 다 깎아버립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벌거벗긴 채로 꽁꽁 묶어서 로마의 승리한 장군의 전차 뒤에 묶어서 옵니다. 줄줄이 꿰가지고, 굴비역듯이 꿰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막 소리치고 이겼다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뭔가를 이 끌려오는 적장들에게 던집니다. 바로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영역을 어떻게 파쇄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끌려오는 그 적장들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마귀를 그렇게 드러내요. 아, 빌라도 뒤에서 마귀가 있었구나. 사탄이 있었구나. 아, 대제사장 뒤에, 종교 지도자들 뒤에 사탄이 있었구나. 아, 그놈이 드러났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로마 시민들이 조롱하듯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조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탄아, 네가 할 일이 이제 무엇이 있겠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꼭 이겨야 할 싸움에서 자꾸 진다는 거예요. 꼭 이겨야 할 싸움이 뭐예요? 유혹 같은 거죠. 유혹에서 지고 위협에 무너집니다. 꼭 해내야 할 과제를 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집니다. 이겨야 할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패배 뒤에는 마귀에 대한 패배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모든 일에 패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최후의 날에 최후의 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사탄을 영원히 저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이 최후의 승리의 날은 아직 남아있어요. 빅토리 데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죠. 이제 독일로 치고 들어가는 그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그걸 디시전 데이라고 그래요. 아직 독일이 항복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가 자살하지 않았지만, 독일의 지휘관들이 항복 문서를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독일은 패배한 패전국이 되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의 나라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저항은 하지만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전진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극히 소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교를 출발시키신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로마 법정에서 최고 형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의인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잊혀져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히려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지금 지구 인구로 말하면 지금 절반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모든 기독교 정파들을 다 합하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계속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세상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물론 여전히 사탄은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탄이 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근거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 지기만 하던 우리의 습관을 깨시고 이제는 이기는 습관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서 주신 신령한 복, 신령한 능력은 자꾸 지기만 하던 습관,
이게 깨뜨려지고 이제는 매사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야 전쟁에서 자꾸만 지던 사람도 이제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조사모사입니다. 네. 인간의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문제, 두 번째, 평생 노예 상태의 문제였습니다. 인간 문제, 세 번째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 인간 문제 네 번째는 자꾸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네 가지의 해결책으로 신령한 복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죄가 용서되었다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물과 속량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속량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는 끄집어내주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는 연합하는 관계,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자꾸만 지던 습관 이제 깨뜨리고 이기는 습관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신령한 복들입니다. 오후에 나머지 네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곱씹어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를 외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물과 속량이 되어주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